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통과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기독교인에게도 유명한 소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네스트 앵글리라고 한 사람이 쓴 휴거라고 하는 책입니다.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때 받아들였던 그런 해석대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은 바로 한 교회에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고 도전을 하는데 그런 도전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집에 돌아간 다음에 바로 그날 밤에 휴거가 벌어지고요. 그 사람들은 땅에 남게 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주 심한 환난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종류의 내용입니다. 저도 이 소설을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읽고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정말 제 신앙이 그때 한번 이렇게 반짝 굉장히 열심을 부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저렇게 남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참 누가 남고 누가 남지 않게 될지 참 이게 불분명한 거예요. 그 소설에도 보면 이렇게 교회에 다니긴 하는데 약간 신앙이 뜨겁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남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보면 막 너무 심한 고난이 있어서 막 이제 예수를 열심히 안 믿던 그렇게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고 그때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막 기름가마에 집어넣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때는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했음을 이 소설이 묘사를 하고 있죠. 요즘에도 이런 종류의 소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책이요,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돼 나오는, 영어로는 Left Behind라고 하는 책입니다. 1994년부터 이 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인기가 있어서 이 시리즈물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난 한 20여 년간 이 책이요 6,500만 부나 팔렸다고 합니다. 책이 인기가 있으니까 작년에 이 책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니콜라스 케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주연을 해서 영화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내용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네가 지금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남겨져서 고난을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에 무서운 심판을 사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그 심판을 어떻게 통과하게 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이런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심판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하게 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방주에 이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을 그 전에는 잊어버리셨나요? 갑자기 왜 성경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죠? 여기 있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무엇을 잊어먹었다가 나중에 다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성경이 바로 이런 기억하다라고 하는 자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바로 창세기 6장 18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그의 모습, 그의 태도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언약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애굽 사람처럼 동화됐기 때문에요.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애굽의 신을 찾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죠? 하나님이요,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또한 또 다른 공통점은요, 이렇게 선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뭔가 하나님에게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의뢰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수백 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을 그곳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이 맺으신 이 언약은요, 항상 원래 쌍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지금의 말로 바꾸면 생명을 담보로 한 약속이라고 바꾸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약속을 맺는데 그냥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생명을 담보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런 식의 약속은 하지 않죠. 내일 내가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안 갖다 주면 내 목을 잘라. 이런 약속을 안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약속을 파기하면 재산을 손해보거나 하는 부동산 계약서 쓸 때도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지키지 않고 집을 일찍 빼거나 하면 월세를 물어주거나 아니면 부동산비를 부담하는 그런 종류죠. 하지만 옛날에는 약속을 둘이 같이 맺고 그들이 약속하면서 안 지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약속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줬으니까 너희도 나를 향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라 라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요, 신명기 4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판을 보며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뭘 요구하시는지를 보고 기억하며 지키도록 하셨는데, 언제서부터 문제가 발생했죠? 여러분, 십계명을 산에서 받아 내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 아래서는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놓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십계명을 깨트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뿐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계속해서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해서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의 반응에 신실하게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는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선지서에서는요, 에레미야 11장 10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주 자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이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들은 언약을 깨트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외국의 나라들에 의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해서 여러분 안에 뭔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수 없음을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많은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삶과 과정을 통해 그들이 행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를 향해서는요, 하나님이요, 딱 하나만 요구하십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나요? 여러분,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신 것 중에 그 중에 몇 가지를 띄어다가 이게 그래도 신앙에 유용한 것 같으니까 잘 지키자라고 했던 것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예배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신앙을 위해서는요, 주일을 집중해서 지켜야 될 필요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안 지킨다고, 주일날 뭐 사먹는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가 안식일을 어겼구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 단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뭐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의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끊임없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돈을 많이 사랑하나요? 얼마나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나요? 아니, 얼마나 자기 체면만을 사랑하나요?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붙들고 싶고 더 확장하고 싶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빼앗기면 화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사실 이웃이 아니라 가족도 그렇게 온전히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라고 정말 네가 사랑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 가족이라고 하는 가까운 몇몇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도요, 그것이 가족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똑같은 그런 언약적 율법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요, 많은 것이 아니라 이 단 두 가지만을 가지고도요, 우리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시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옛날에 주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에 당연히 반응해서 인간들이 그 은혜를 따라 반응할 줄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안 됨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신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부터 준비한 게 있다.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언약을 준비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누가복음 1장 68절 69절 그리고 7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그 아들이 태어날 때 이제 구약에 약속된 대로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할 자가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원의 길이 열렸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언약을 기억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40일을 밤낮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도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지 않으면요, 우리에게는요, 구원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이전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요, 이전처럼 우리가 엉터리로 지켰다가는 또 큰일 나겠구나 라고,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열심히 지키면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집단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어떻게 임하죠? 열심히 지켰더니 그들에게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런 모든 고통하는 상황으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러분, 왜 언약을 피로 상징되는 포도주를 마시며 맺으신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언약을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습니다. 언약을 어긴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해야 돼요. 왜?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맺은 약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한 언약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나서요,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한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바로 피로, 그 피를 볼 때마다 우리가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하도록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면서 이게 바로 너희와 내가 맺는 새 언약이다. 니네들이 죽었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은 다음에 그 언약의 효력,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대신 받도록 하는 거니까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계속 깨달아라라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도록 포도주를 마시며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조금 교회도 불성실하게 나오고 정말 헌금도 조금 내고 열심히 봉사 안 하면 자 그래 한번 이 녀석아 이렇게 그냥 열심히 안 하겠으니까 너는 이렇게 환난에 좀 남아서 고생 좀 많이 해라 그래서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는 조건이 없네요. 나는 이렇게 불성실한 게 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건요, 하나님 말고 늘 다른 것을 의존하고 싶고요, 정말 이웃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하는 것이 접니다라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며 예수가 이루시는 언약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뭐죠? 바로 이렇게 이제는 옛 언약과 달리 우리가 잘못해도요, 우리를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세요? 예수님을 죽이신 다음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간에 서셔서 하나님, 얘네들은 언약을 못 지켜요. 하지만 내가 대신 이렇게 죽어서 언약을 지켰으니까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원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이 와도 여러분, 그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나는 안 되는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어떻게 또 심판을 통과하게 되나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성경에서 바람이라고도 사용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될 때가 훨씬 많은 그런 단어예요. 바로 이 루아흐가 성경에서는요, 주로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실 바람을 부셨지만 이 바람을 통해서 물들이 물러가게 하신 그 모습은 원래 이런 물이라고 하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구원하실 그림을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 보여주시고자 일부러 하나님이 바람을 부신 거예요.
똑같은 장면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혼돈과 공허 무엇이죠? 질서가 다 깨져버린, 원래는 원시 지구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창조가 개입되기 전의 그런 불안정한 상태.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혼돈한 게 뭐죠? 질서가 없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질서가 다 깨진 모습.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나의 욕망을 위해 이웃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 여러분, 이렇게 질서가 깨지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죠? 공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공허는요, 내용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생명이 오지 않아서요, 우리가 늘 공허한 것입니다. 영혼이 공허하니까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나의 공허한 영혼을 채우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혼이 공허하니까요, 다른 사람을 향해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요, 나의 욕망의 대상으로 자꾸 삼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깨어진 존재를 무엇이 덮죠? 그 안에 물이 덮여 있는데요,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덮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된 똑같은 단어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사실 여기를 의미에 따라서 번역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도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의 바람이 수면을 운행하셨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성령이라고 해야 의미가 더 맞으니까 영이라고 번역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저주의 상태, 이런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그 저주로부터 끌어내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바람을 우리 인생에 불어주십니다. 즉, 성령을 통해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한 번이 아니라 구약에서 비슷한 과정들을 똑같이 보여주면서 이게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취될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엑소소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온 것을 작년 12월에 봤습니다. 성경과 요새는요, 이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드니까 이 성경대로 영화를 만들지 않고 이 감독의 상상력이 이제 많이 발휘가 돼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읽고 나서 밤새도록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물이 물러갔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것보다 그래도 영화로 보니까 훨씬 이제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나온 그 영화도요, 원래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지팡이로 꽝 이렇게 하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데요, 거기서는 이 모세가 칼을 던져요. 그러니까 이제 칼이 거기 꽂히면서 이제 물이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대결보다는 이 모세를 이제 전사로 싸우는 군인으로 이 영화는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것이 그래픽으로 이렇게 멋있게 나오니까 저런 모습이었겠구나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여기도요, 다른 방식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 물이 다 물러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이 물이라고 하는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해 일부러 이런 방식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또한요, 여기 나와 있는 마른 땅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로 덮여있던 바로 그런 바다가 물이 물러갔다고 바로 이렇게 뽀송뽀송한 마른 땅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광야라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되는 표현입니다. 얼마나 물기가 없는지 사막처럼 돼버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불어주시면 그들을 영향 미치고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었던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실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기 위해 마른 땅이라고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신 바람이 저주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신약에 바로 이 바람이 이제 불어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바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실제로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근원도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바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 이 일이 일어납니다. 1절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바람처럼 불어오시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를 혼돈하게 만들었던,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었던 이런 모든 죄의 영향력, 우리를 죽음 가운데 빠뜨리던 그런 어두움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물과 같은 저주가 떠나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에서 성령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야 돼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성령의 영향력이 우리 인생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우리를 와서 영향을 미치시나요? 아니에요. 성령의 영향력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한 결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건요, 이제 내가 내 힘과 노력과 나의 의지를 포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며 내 인생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요, 그래서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기도한다는 건요, 내가 하려고 했던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권리 가운데 나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인생에 임해 오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지금 아직 성령이 강력한 영향력이 아니라 이렇게 물 가운데서 저주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강하게 영향 미치는 것 같은 결과를 자꾸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또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결국 내 인생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 인생을 끄집어내셔서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자기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가도록 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변화되는 것 같다, 아니 기도하는 어떤 특별한 과정도 없이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면요, 여러분 지금 착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뭐 일생 내내 기도만 하면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느 때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무릎을 꺾으시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어떤 상황을 만드실 때 여러분 거기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와도 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금이라고 해서 불타는 금요일 보내지 말고요, 특히 집이 가까운 분들은 열심히 오셔야 돼요.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럼 불타는 금요일 보내고 뭐 합니까? 토요일날 늦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파로 주일까지 늦게 일어나며 불타는 금요일이 파괴하는 주일을 만들지 말고요,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오셔서 기도에 힘쓰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더 강력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고요, 물로 바람이 불어 그 물을 말려버리듯이 우리 인생을 향한 이런 저주의 영향력과 죽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떠나가게 되는 그 놀라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해석하나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1절입니다. 오순절 사건이 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나니까요,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석해줘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렇게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일이 사실 오순절 때 일어났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계시록도 그래서 바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로 해석하지 못하고요. 앞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계속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듯이요. 베드로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영적인 변화,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손을 뻗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의 그 모든 심판과 저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기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세상이 다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바로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는 밝도록 만드셨고요. 또 달도 밝게 밤을 비치도록 원래 첫 창조 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어두워진다는 건 뭐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첫 창조가 이제 역창조로 말미암아 파괴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처음 만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며 그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하고 세상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백성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이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여 구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런 영적 현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태양은 여러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뜨겁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아 이런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신지 아는 자들은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의 첫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이젠 새로운 질서가 올 때가 왔구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어떻게 심판을 통과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저주를 멈추셔야 심판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첫 창조를 하실 때요, 이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을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이렇게 궁창을 만드셔서 나누어 버리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요, 땅을 덮고 있던 물을요, 이제 마른 땅을 만들어내시면서 그 물들이 다 바다로 물러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처음 만드신 창조를 지금 저주를 통해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나누어 있던 물이 지금 합쳐집니다. 하늘에 구멍이 나면서요, 하늘 창문을 통해 하늘에 있던 물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게 됐어요. 또 땅도요, 이렇게 마른 땅이 되었던데 샘의 구멍이 나면서 이제 물들이 다 올라와 온 세상이 다 물로 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주의 상태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저주는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똑똑하고요, 아무리 자신을 보존하려고 해도 이런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이 한 번 홍수가 나도 이렇게 다 죽는데 이 지구가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요,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요, 다 뜨거워서 다 불타 죽습니다. 아니, 이 지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부터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요, 너무너무 추워서 또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23.5도를 기울어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 각이 틀어지기만 해도요, 이 안에 사는 모든 존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1년 365일 매일같이 이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시면서 태양으로부터는 이런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도록 하시고 지구가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에너지를 받아 생존하도록 지금 보존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조금만 트시면요, 모두가 전멸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이 모형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 저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는가? 바로 여기엔 힌트가 나와요. 바로 4절 상반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이렇게 세상을 덮고 있던 물이요, 이제 물러가기 시작하는 때가 7째 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예요. 어떤 숫자죠? 완성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1년 중에요, 이렇게 7월 달이라고 하는 이 7째 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7째 달이 바로 티시리 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달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대속죄의 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바로 1년 중에요, 딱 중간에 있던 이 7째 달에 하나님은요 대속죄일로 선포하시고요, 이 한 달 동안 그들이 그 속죄를 준비하며 그 속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속죄일을요 바로 큰 안식일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이 속죄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레위기 23장 3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러분, 왜 이 속죄일 날 이렇게 안식일을 또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 저주의 상태가요 바로 안식이 없는 상태가 저주의 가장 대표적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 저주를 돌이키셔서 축복으로 바꾸시면 그 축복의 결과를 가장 크게 누리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식으로 갈 수 있죠? 바로 이런 속죄를 통해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피곤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죄의 결박으로부터 풀려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렇게 사회가 점점 바빠지면서요 너무너무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우리에게 자꾸자꾸 요구해요. 네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을 가면 어떤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꿈꾸는 직장은 그런 거죠. 9시에 갔다가 5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놀고 연봉 많이 주고. 그럼 그런 회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연봉을 많이 주면요 밤새도록 일하도록 시켜요. 그리고요 일을 적게 하게 하면요 연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데는요 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인 거죠.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일은 많이 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결국 뭔가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피곤함을 위해 사람들이 또 어떡하죠? 휴가를 가겠다고 1년에 이렇게 휴가를 받아갖고 멀리 가죠. 옛날처럼 요새는 제주도만 안 가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갔다 오면 막 모든 삶의 그 피곤함과 고민이 다 사라지고 이렇게 편안합니까? 2배로 더 힘듭니다. 그리고 더 피곤해요. 갔다 오면 회복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주말에 몰아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막 24시간씩 막 이렇게 자는 사람들 있죠, 주말에. 여러분, 잠을 이렇게 자고 나니까 막 너무 피곤이 다 풀리고 좋으세요? 여러분, 잠을 자면 잘수록요 더 피곤해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요 그게 몸을 더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어요. 리듬을 깨트리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안식을 진짜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삶이요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사람이 밉지 않아야 돼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불편한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피곤할 때도요 가족이랑 있는데 그 가족이 정말 사랑 가운데 화목한 가족이고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가서 내가 너무 회사에서 힘들었는데 갔더니 우리 아빠 그냥 힘드세요 와서 막 자녀들은 막 안마를 해주고 그런 가정이 거의 없겠지만, 그리고 아내는 여보 어서 오세요, 너무 힘드셨죠, 따뜻한 물 이렇게 내가 준비해놨어요, 그냥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그냥 요리집처럼 요리 착 차려갖고 남편을 위로해주고 이런 가정,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는 가정, 그런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밖에서 좀 힘든 게 집에 와서 괜찮겠죠. 근데 어때요? 집에 오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와 맨날, 나도 집에서 힘들어 이러고 싸우고, 애들은 그냥 아빠 돈 줘 빨리, 그리고 그냥 자꾸 용돈이나 달래고 그냥 방문 닫고 나오지는 않고 집에 와도 그냥 개만 반겨. 그러면 그게 더 피곤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이유가요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요
여기에 직장에만 가서 일만 하면 별로 안 힘들 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직장에서 진짜 힘든 이유가 뭐죠? 사실 부장님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사람 얼굴 생각만 하면 확 치밀어 오르는 그 열. 여러분, 그러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 열이 자꾸 치밀어 오르면. 여러분, 사실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밥을 먹다가도 밥맛이 없고, 그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고,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가기 싫고. 여러분, 사실 근데 사람을 싫어하는 우리 이 마음이 뭔지 아세요? 죄로부터 말미암는 결과입니다. 원래는요, 우리가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사람을 용납하게 되어 있고요,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도요, 사람과 관계가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안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대속의 결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이 자꾸 제거되면 여러분이 그때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게 정말 좋은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즐겁구나라고 하는 그 안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4절 하반절에 있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 방주를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원래 동네는요, 지금 이제 터키의 남동쪽, 러시아의 남쪽, 이란의 북동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산이 하나 있대요. 5,156m에 이르는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역전된 저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저주가 있었는데 그 저주가 되돌이켜져서 다시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랏산이 그 지역에서는요, 축복의 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산에 머물다라고 하는 이 머물다라는 원래 히브리어가요, 원래 누아흐라고 하는 쉬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알려드렸죠? 안식이라고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노아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게 되는지, 바로 그 방주가 역전된 저주라는 뜻을 가진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안식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저주로부터 떠나 이런 안식을 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우리를 태우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저주가 역전이 될 때 우리가 그제서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5절은 어떻게 끝나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곧 그달 초하루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바로 이렇게 저주가 점점 물러가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덮고 있던 이런 저주의 물이 떠나가는 것을 보여주시며 이제 노아가 안식을 찾아 나가는 이 모습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인생을 향해서 이런 죄가 만들어낸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나가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이 심판을 통과한 자들이 누리는 놀라운 안식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